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의 전에 모여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기쁨이여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그냥 좋네요. 저는요. 너무 감사하고 다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을 한번 우리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이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광야 끝 에담의 진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헤롯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왜 바뀌었죠? 짝수올수가 죄송합니다. 제가 틀려서 그랬어요. 16절 읽을게요.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하세로를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mit가에 진을 치고 하모스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라노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호르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그때 나이는 123세.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모압 평지의 진영이 시므에서부터 아벨시팀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나안 땅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만일 그 땅에 원주민을 없어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의 너희 눈에 가시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제가 왜 이것을 다 읽었을까요? 33장, 32장을 했으니까 33장 하는 게 맞는데 이걸 읽고 나니까요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뭘 해야 되나 이거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거 재미도 없고 읽어봐도 모르겠고 무슨 동네 얘기인지 읽어지지도 잘 않고 그죠? 지명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은 그런 동네. 뭐 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안 하면 아마 잘 읽지도 않을 거예요. 읽으면서도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더라고요. 잘 읽어지지도 않고요. 동네도 잘 모르겠고 몇 번을 읽었다가 놨다가 주중에 읽었다가 또 지나갔다. 그래도 읽어야 되니까,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루한 동네를 왜 다 쓰셨을까? 차근차근히 기록한 내용이니까 그 가운데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많은 지명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지명이 나오거든요. 제가 씌어봤어요. 몇 개인지요. 근데 잘 씌어지지도 않아요. 뭐 차근차근히 하면 씌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막 쉬다가 몇 번을 틀렸어요. 몇 군데나 지금 이게 써 있는 거야. 뭐 별로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찾아보고 저 찾아보는 거죠. 막 씌었어요. 그랬더니 쉴 때마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그 주석을 좀 보면 좋겠다 해서 카멘터리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주석은 41곳이라고 써 있는데 어떤 주석은 52곳이라고 또 써 있더라고. 근데 또 나는 쉬어 보니까 46개도 나오고 44개도 나오고 그래.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 이게 도대체 어느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몇 군데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많은 지명이 나오고 그렇게 많은 동네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그 구절 가운데서 이렇게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5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쭉 나오는데 여러분 아는 이름이 몇 개나 있어요 이 가운데? 좀 아는 동네 이름 좀 많이 들어본데 기억 안 나세요? 잘 안 들려요. 엘림 전에도 하나 있지 않아요? 마라라는 데 생각 안 나세요? 마라의 쓴물 생각나죠? 엘림도 우리 많이 알던 곳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오아시스 같은 곳인데 또 신광야도 우리 많이 들었고요. 르비딤 기억나세요? 르비딤 뭐 한대요? 르비딤은 좋은 곳이에요, 그죠? 르비딤 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되느냐면 여호수아와 모세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아론과 훌 이 정도면 답이 나올까? 르비딤 전쟁에서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뭐 그 정도 르비딤. 보면 그렇게 아는 이름이 많이 없어요. 어쨌든요. 군데군데 몇 개.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참 나 같으면 이런 거 안 쓸 것도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우린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아까 1절,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2절요.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와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어디까지 이야기냐면 오늘은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요단을 막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이야기예요. 예,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이야기, 인생길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인생길, 예,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 이렇게 썼어요. 예, 그냥 제목을요. 그게 오늘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자, 어쨌든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모압 평지까지, 모압 광야까지 오는 데까지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어요. 40년요. 예. 그런데 그 많은 그 40년 동안 돌아다닌 많은 장소들을 다 빼곡하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많은 지명 가운데 그 40년 광야에서 제일 어딘지 우린 동네도 잘 모르고 뭐 하는 데인지도 사실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게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 진을 치고, 예. 또 잘 찾는다 그러도 여러분요. 하나 더 있는데, 예. 떠나 비슷한 건데 발행하여,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텐트 접었다가 텐트 치고, 텐트 접었다가 텐트 치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발행하고 진을 쳤더라, 발행하고 진을 쳤더라, 그 얘기예요. 별거 없어요. 그죠? 별거 없어요. 뭐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중에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길이라고 그랬죠? 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별거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예. 그냥 그게 인생이에요. 뭐 특별한 게 없어. 보니까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조금 이따 이제 본문 밑에서 보면 되고요. 예.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사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뭐야 하는 게 보면요. 먹고, 일도 해야지. 자고부터 나오면 어떻게 해. 먹고 일하고 자고, 하나 더 넣으면 싸고, 뭐 그 정도죠. 뭐 별거 있어요, 인생이?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인생의 순간순간 가다가 좀 특별한 게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 예, 그게 인생이라니까. 예. 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까 2절 보았지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진행한 것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뭐 이것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기록했다라니까, 그죠? 진행한 것을 모세가 직접 기록했으니까. 근데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답니다. 뭐 그게 우리 평신도들하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구절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부터 39절 아까 다 읽었으니까 우리 다시 읽진 말자고요. 이 뭐 길고 지리한 농내를 다시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광야 40년 동안 지나온 그 지명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그 지명들이 읽어도 어딘지도 잘 모르고요, 지금 지명하고 또 많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 지명을 가지고 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명칭과 다 매칭을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지만 아주 많은 곳들을 써놓은 걸로 봐서는 분명히 다녔다. 예,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다. 그 가운데 40년 동안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곳을 다녔는데,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셨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셨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입히셨다. 믿으시면 아멘. 예. 광야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죠?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 그들을 잘 시원하게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그 어두움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나와 함께 주셨다. 아멘. 분명하죠? 이건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참 힘들게 살아왔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지치도록 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인생을 살아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어려워요. 다 힘들어. 다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우리 정의주 사모님도 힘들고 오장로님도 힘들고 우리도 건강하다고 아직 병원 신세에 앉은 우리도 힘들긴 마찬가지야. 다 힘들어요. 그런데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나와 동행해 주셨어요. 나는 내가 혼자 왔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오셨고 나를 업고 오셨고 나를 지켜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나는 모르고 살았거든. 예,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아멘. 예.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찬양 하나 드려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C 메이저 가면 그렇죠? 제 기억에 가사가 혹시 있으면 비춰주시면 좋고요. 우리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하셨고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요 자기가 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주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정말 감사하죠. 또 하나 우리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보면서 40년간 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이에요. 지나온 내 날들을 돌아보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40년을 돌아보면 뭐예요? 허물과 죄밖에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오늘은 찬양이 좀 되네. 내 평생 살아온 길, 그런 찬양하세요?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르던 찬양인데, 내 평생 살아온 걸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이 뒤를 보면 어때요? 다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혹시 안타까운 시간들은 없으세요? 마음 아픈 시간들은 없으세요? 사람들이요,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후회하는 거예요. 왜 후회할까요? 죄 때문에요. 내 허물 때문에. 여러분, 내 돌아온 인생길 보니까 허물과 수치, 죄밖에 없더라고. 근데 지나간 시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내가 돌리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회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그 죄의 기록을 지울 방법이 없겠지만,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가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돌아보면요, 몇십 년을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출애굽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큰 권능으로, 우리 10번의 재앙을 너무너무 잘하니까요,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치는 그 재앙 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애굽은 다 정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 말을 이렇게 원어를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면, 그냥 큰 권능이란 말이 우리에겐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막 너무 당당하게, 너무 그냥 아주 그냥 막 씩씩하고 막 승리하게, 막 너무 그냥 막 벅차올라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흔들면서 나오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하고 나왔다는 거죠. 이제껏 그냥 노예 생활 종살이 하면서 길을 못 피고 살았어요. 늘 눌려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팍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당당하게, 도망같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쫓겨나같이 간 것도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그냥 자신 있게 막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을 오늘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나온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떻게 사세요? 그렇게 당당하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던 데를 한번 돌아서 기억을 해보십시오. 한번 기억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있어요. 이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여러분, 처음 은혜 받고 났는데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당당함이 생겼어요. 교만함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너무나 뿌듯한 그 무엇이 나를 꽉 붙잡아주고 있고, 조금 더 어디 가도 눌리지 않는,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항상 자신 있고 당당함.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 왜 날 불안하게 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치진 않았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분명히 내 안에 달라진 나라는 자존이 있잖아요. 그죠? 달라진 나라는 정말 이너 비잉이 있잖아요. 실존이 있단 말이지.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의 그 뿌듯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이게 크리스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엔 그런데 지금은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애굽 사람들은 장자를 잃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장자들을 다 잃고 슬픔 가운데 여러분 빠져 있다.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신 동일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기쁨과 해방의 날이 됐고, 해방의 사건이 됐고,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장례식이 됐어요.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복음은 나누는 역사가 있어요. 가르는 역사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나누는 역사가 있다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 문인금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승리하고 나갔어요. 당당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인방 문선주의 피를 바르는 것을 몰라요. 착한 사람도 있었겠죠. 똑똑한 사람도 있었겠죠. 교양 있는 사람들, 부자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모두 자기 집 장자를 장사 지내야 하는 장례식 날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게 된다. 그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조금 눌리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만 해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정말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또 아까 4절에 보니까 4절 후반 4절 보여주십시오. 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아까 요까지 제가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서 벌을 주셨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10번의 재앙은 전부 애굽의 10번의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전부 심판한 재앙이에요. 신들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섬겼던 많은 우상들은 너무나도 무력하다라는 거죠.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신들을 큰 원화되는 것 같이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뭐 절에 가서 비는 사람들,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 얼마 전인가 무슨 한국일보인가 중앙일보인가 어디 신문에 나왔더라고. 뭐 점치러 오는 사람이 뭐 그렇게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많다네. 어느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나?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인데. 여러분이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국의 남포교회라고 왜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지금 이제 많이 연세가 드셨는데. 그분이 원래 목사님 아들이에요. 어머님이. 근데 그 아버님 목회를 할 때 참 어렵게 하셨대요. 너무너무 힘들게. 근데 그 가운데 또 목사님이 목회가 힘드니까 사모님은 더 힘든 거예요. 이 사모는 참 힘들어. 정말 못해 먹을 짓이야 사모는. 너무너무 쌓인 게 많아가지고 이 사모가, 그래서는 자기 어머니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점을 치러 가셨어. 사모도 가는데 뭐 교인 가는 게 무슨 문제? 진짜로 이 실화예요. 갔어요. 점을 치러 갔는데요. 점쟁이가 알아본 거야. 점쟁이가 그냥 댄방 알아봐서 댄방. 예수 믿는 여인이 여긴 왜 와야 되냐? 왜 왔냐고 말이야. 교회나 갈 것이지 왜 여긴 왜 왔냐고. 욕은 있는 대로 먹었는데 거기서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인정을 받았잖아 완전히. 무당한테. 그러고 와서 그 간증을 또 했네. 교회 와가지고 성가대원들한테 막 그 얘기를 한 거야. 막 모여가지고 집사님 이랬는데 막 이랬대. 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냥 단박에 알아보더라고. 이랬더니 그냥 온 성가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점집이 어디냐고. 이런 참.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뭔가를 붙들어 보겠다고 그 난리들을 치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뭐 이런 일 있죠. 전도하려다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다른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렇게 개종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특히 불교에 있던 분들이, 불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화를 당할까 봐. 이렇게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재앙이 있다는데, 뭐 화를 당한다는데, 애가 뭐 어쩌다는데, 사업이 망한다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걸 보면 몰라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딱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외에 어떤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수 무책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감히 건드릴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손댈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전도할 때 혹시 그런 사람 만나거든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때 망할, 오히려 건드리면 그거 혼나. 정말로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그냥 엉망으로 살아도요, 다른 신이 와서 예를 들어서 건드리면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 그건요, 잘못해도 내 자식 내가 야단치지, 남이 와서 얘기하면 그건 죽지. 그죠? 그건 용납이 안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요. 꼭 조금도 걱정할 게 없다. 예. 자, anyway. 자, 이제 5절부터 아주 그 끔찍한 49절까지를 다시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수없이 많은 지명이 나옵니다. 잘 읽어지지도 않고 여러분하고 아까 정말 제가 사실은 좀 일부러 읽었어요. 미리 이실직고를 해야 되겠다. 33장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할 게 없더라고. 이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가슴이 답답해서 오늘은 33장, 34장을 합해서 해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두 장을. 그리고 이제 했다 그러고 가려고 그랬는데 34장을 가니까 더 끔찍해. 그래서 오늘 33장만 하기로 했어요. 일단 그냥 그날의 걱정은 한날의 걱정, 그날로 족한 것 같아요. 34장까지 내 땡겨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다음 주로 미뤄놨어. 다음 주 안에 주님이 오실지도 알아요? 모르잖아. 더 재미없더라고 거긴 가보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그 많은 지명들이 나와요. 뭐 41곳인지 52곳인지 난 모르겠지만 참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쉬어보세요. 몇 개나 되는지. 그래서 나 좀 알려줘 몇 개인지. 내가 여러 번 쉬어봤는데 여러 번까지는 아니지만 한 두세 번 쉬어봤거든요. 근데 쉴 때마다 다른 건 왜 그래? 내가 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써봤어요. 막 종이에다가 이름 하나씩 이렇게 숫꽃, 람셋 다 썼어. 다 썼는데 또 틀려. 웃지 말고 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해요. 내가 알아요. 난 목사니까 해본 거예요. 그래도 뭔가 찾아야 되니까. 근데 주석도 보니까 이 책 달라고 저 책 달라서 그것도 잘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 많은 곳들을 그들이 진행하면서 갔는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느 곳 한 군데라도 인간이 계획해서 간 곳이 있나요, 없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갔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갔다고 그랬죠? 광야에서는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데로 갔어요. 방향도 뭐 언제 가야 되는지도 전혀 몰라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뭐예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삶이에요. 우리네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그 가운데 계획도 있었고 생각도 있었겠지만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는 목사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어. 안 그래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난 목사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목사 해보니까요, 좋기도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네. 솔직한 얘기 힘들어요. 인생길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갈 때 내가 원하는 때 가나요?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마음인가요? 네? 정말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구름기둥이 가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싫어도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반대로 가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요, 그대로. 그게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어떤 때는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가면 가야 하는 것. 그게 인생이고 그게 목회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인정하세요? 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죠? 그대로 안 되면 막 속이 상하고 그냥 주여 이럴 수는 없나이다 막 별거 다 했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많은 동네를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어딘지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는 동네를 살았는데 그 많은 데를 아까 뭐 41곳인지 52곳인지 모르지만 자전 무지하게 많았다고 그랬잖아. 몇 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평균 잡아서 1년을 못 살았어. 그게 우리예요. 뭘 얘기할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어차피 방랑자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 곳이 아니, 우리는 방랑자라는 표현보다는 순례자라는 말이 맞겠네. 순례자. 예.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자리를 잡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땅 따먹기들 많이 하잖아요. 땅 따먹기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누가 빌딩 몇 개를 따먹었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예. 누가 뭐 땅을 큰 거를 가졌대 뭐 이런 부러워하잖아요, 우리요. 그러나 어차피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크리스천은, 특별히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해. 예, 버텨봐요. 어떻게 되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아까 그 여러 곳, 수십 곳의 그 이 지명 가운데서 별다른 곳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지명은 몇 개가 되지 않아요. 특별히 유명한 곳 몇 개 안 돼요. 아까 엘림 얘기하셨어요. 감사하죠. 그죠? 엘림에는 12그루의 샘과 12개의 샘과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 샘이 12개의 이 종려나무 팜트리가 70개가 있었다면 오아시스지 뭐 거기가. 오아시스라는 거 뭔지 알죠? 광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거, 그늘도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 참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진을 쳤어요, 여러분. 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 때도. 근데 대부분의 곳은, 대부분의 지명은 평범해. 그냥 그래. 시시해.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여정은 대부분이 다 시시해. 뭐 별거 없어. 여러분. 대단한 거 없어요. 예, 우리는 자꾸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멋있고 그냥 뭐 남들이 볼 때 막 박수 보내고 뭐 부러워 이런 것만을 꿈꾸고 사는데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 그 많은 곳들을 지나가지만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통과할 뿐이에요. 그 많은 곳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아주 가끔, 예, 그저 한 두어 번, 예, 그냥 거기에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사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예, 어떨 때는 뭐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그런 거 없어요?
지난주에 뭐 했어요? 뭐 했는지도 잘 몰라. 어떨 때는요. 뭐 바쁘게 사는 것 같고 내 인생은 그렇게 소중한 것 같은데 뭐 했냐고 물어보면 한 게 없네. 그게 삶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별거 없다라니까요. 예. 그렇게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 그렇게 수많은 곳들이 있지만 그렇게 특별히 기억나는 데 몇 군데 없어, 여러분. 예. 그런데 아까도 뭐 엘림과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솟아날 때가 있어요. 예.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 속에서 너무너무 편안하고요. 목마름을 해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샘이 막 솟는 곳이 있고요. 은혜 충만한 그런 감격스러운, 정말 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그냥 또 거기에 가고 싶고 늘 거기가 사모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때가 있었나요? 없어요 아직? 난 있는데. 나 있어요. 늘 그렇진 않아요. 늘 그러면 아유, 내가 여기 살지요. 그냥요.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은 뭔 천국,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말지.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목회 저 정도면 목회 괜찮게 하는 사람이라니까. 잘 되는 사람이라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는 목회에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예. 아직까지 교회에서 큰 소리 나온 적도 없고 난 싸움하는 것도 본 적도 없고 교회가 어려워 본 적도 없고 부족해 본 적도 없고 장로님들도 다 잘해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조금 주일날 이렇게 아팠잖아요. 예. 그래도 내가 그 전 며칠 전에 비해서는 아주 지난 주일날 꾀꼬리 같다고 그러면서 내가 설교를 시작했잖아. 꾀꼬리 목소리로 나왔다고. 예.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우리 서기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이 다 모였대. 저 때문에. 얘 이대로 뒀다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빨리 쉬게 하라고. 휴가 보내자고 막.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휴가 갔다 나만 들림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조금만 더 견디게 해달라고. 행복한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 조금 몸이 아프다고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저를 염려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고 온 장로님들이 하나가 이렇게 행복한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부러워서 그러시는 건가? 반응이 없어요. 정말 행복하다니까요. 그런데 목회가 힘들어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정말 내가 무슨 엄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힘들어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목회를 떠나면 글쎄 그러면 덜 힘들까? 그건 내 모르겠어요. 잘 되는 목회도 힘들더라고. 그러나 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지금까지 쭉 오는 동안에 나에게 정말 엘림과 같은 시간들이,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여러 차례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좋은 교회가 또 있을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도 아니고 제일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힘들지만 힘들다고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목사가 있으면 그건 가짜다. 그건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요. 이 세상에 목사 중에 나보다 더 행복한 놈은 없어. 만약에 난 더 행복하다.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은 위선자야. 어떻게 나보다 더 행복해? 말이 돼?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지만 특별 은총은 특별할 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은총 또 하나가 있는 게 뭐예요? 일반 은총이잖아. 제너럴. 일반 은총은 항상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 늘 산다 아세요? 늘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뭐 이런 거 다 일반 은총 아니에요? 거기다 우리는 조금 더 괜찮은 좀 준 굉장히 특별히지. 이것도 미국에 살아. 이거 얼마나 아프리카에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잖아요. 북한에 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우리는 그런 특별한 은총, 그 중에서도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나와. 이건 엄청난 특별이야. 이거는 아멘이라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특별 은총은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라는 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게 몇 번이냐면 참고로 알아두세요. 8번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게 해요? 1번 오래 175살까지 살았거든. 그러면 대강 잡아서 몇 년에 한 번이에요? 한 20년에 한 번이에요. 평균 잡아서 20년 조금 더. 그죠?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늘 하나님을 만나고 산 건 아니에요. 늘 하나님하고 1대1로 살면 그건 여기가 아니,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요, 천국 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 사람도 20년에 한 번이었더라라는 거, 평균. 여러분, 또 하나 뭐 호르산 아까 나오는데 아론이 뭐 123세 하나님 앞에 간 뭐 그런 동네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생에도 가끔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은 평범하다. 이 지명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그 정도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은 그냥 시시해, 별거 없어.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싫다, 재미없다고 막 투덜거리는 사람인데 아니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은 그냥 그렇게 시시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대강 지나가는 평범한 삶이 그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가장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누구냐? 이삭. 그 아버지 아브라함 대단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대단한 사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창세기에서 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한 2, 3장 정도 돼 있을걸요. 또 그 아들 야곱, 파란만장한 친구 아니야? 손자 대단해, 요셉도요. 그죠? 창세기 전체에서 제일 별 볼 일 없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야? 이삭이야. 근데요, 사실은 이삭의 삶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세요? 모르세요? 그래도 화끈하게 감옥 가보는 게 낫겠다. 그쪽이에요? 감옥 간 사람을 보고 듣는 게 나아. 맞아요? 네. 야곱의 삶은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여러분. 네. 자식 잃어버려, 딸내미 강간당해, 뭐 그냥 저 아버지한테 그냥 형한테 도망갔다시피 뭐 별의별 일 한꺼번에 그냥 여자가 4씩 생겨 막 이 여자 저 여자 사이에서 막 정신 못 차리고 들어가서 잘못 와서 아이고 잘 미스김 잘못 왔네 뭐 이러고 갈 수도 있고요. 복잡해. 그잖아요. 그 가운데 난 자식들 서로 간에 막 그냥 이 갈등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골치 아팠잖아. 제일 편안한 게 이삭이에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삭은 온유해요. 인생에서 심한 굴곡이 없어요. 늘 그냥 특별한 건 없지만 그냥 평범해요. 근데 보면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웬만큼만 살게 주옵소서. 이게 복이야. 솔로몬이 그랬잖아.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왕자로 태어나서 왕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게 뭐예요? 그렇게 좋은 팔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왕자나 왕 같은 건 짧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모반당해서 죽고 뭐 이래야 되는 거야. 귀양 가고. 그게 왕이에요, 원래 팔자가. 근데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 왕자, 죽을 때 왕. 최고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만한 영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결국 기도한 제목이 뭐냐고. 부하게도 말고 너무 없이 가난하게도 말고 그냥 보통으로만 살아보니까 보통이 좋은 거예요. 애가 꼭 하버드 가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시선 좋아, 그 정도면 좋은 거예요. 시선을 내가 우습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선 교수님도 계신데 미안합니다. 나는요, 시선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지나가면서 보기만 해, 이렇게.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뭐 하버드 나와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다 서울대학 나와야 되나요, 여러분?
저같이 뭐 신학교 별 볼일 없이 나와도 괜찮잖아.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신학교를 이렇게 후진대 나오니까 여러분은 안심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오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좋은 학교까지 나와봐. 여기다가 나도 막 풀러 막 이런 데 나와봐. 그러면 나 벌써 막 팔려가지요. 근데 난 워낙에 이 신학교가 없어졌다니까요, 내가 나올 때가. 학교 모교가 없어. 나 이런 참. 그러니까 아무도 안 불러. 오라는 데가 없어. 오라는 데. 그러니까 난 갈 데가 없다니까. 여기밖에. 그러니까 쫓아낼 수가 없잖아, 여러분도.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정감이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에서 죄송한데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그런 지명들이 있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인생이 가는 그 많은 곳들이 있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좋겠다. 뭐 텔레비 나온 사람 너무 좋겠다. 아니요. 텔레비 너무 자주 나오다 보면 도박하고 뭐 하고 다 감옥 가고 그래. 네, 마약하고. 좋아하지 말아요, 여러분. 늙으니까 별 수 없어, 여러분. 그잖아요. 너무 이쁜 여자 쳐다보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래 가려면 강부자 같이 생겨야 돼. (1등은) 오래 못 가요. 주연은 오래 못해. 조연이 오래 하지. 그잖아요. 뭐가 나요? 한때 반짝하고서 맨날 그냥 그 추억 속에서 내가 옛날엔 뭐 옛날 왕년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왕년에 다 해봤지 뭐. 그잖아요. 못 해봐도 했다고 일단 얘기하지만 그런 거죠 뭐.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때를 따라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그 은혜 받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정말 거기서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부터 보십시오. 49절까지 한 거예요, 우리. 50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지시하는 것이 나오죠. 명령하는 게 나옵니다. 52절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산당을 다 헐고 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을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십니다. 그 지시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예요? 그 땅 들어가면 그 땅 주민을 완전히 쫓아내라. 이걸 인간적인 측면이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책이잖아요. 영적인 적은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연약함이 있고요, 도덕적인 부족함이 있고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상은 하나도 없이 남김없이 다 없애야 된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세 번째, 산당을 다 회파해라. 같은 얘기겠죠. 우상뿐 아니라 아주 그 집 근거지부터 없애라. 그 근거지도 다 없애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상,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세요. 그렇게 싫어하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답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 쳐다보면 좋아, 안 좋아? 좋지요, 여러분은요? 난 안 좋아.
어딜 딴 데를 쳐다봐. 그잖아요. 예, 내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딴 데 쳐다보면 내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래도 다 나를 쳐다봐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가 싫은 사람은요, 나 쳐다보는 게 부담이야. 안 봐주면 좋겠어. 잤으면 좋겠어 좀. 예, 그럴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근데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한다고? 아들을 주고 우리 얻었다니까. 두꺼 봐. 아들 줄게. 너 같은 거 다오. 그 얘기 아니야? 표현이 좀 저속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데를 쳐다보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 아세요? 호세아가 하나님이 저 창녀랑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호세아가 그래도 목사인데, 선지자인데 어떻게 여자를 하나님이 중매를 해도 그런 여자랑 해주냐고. 아주 온 동네가 다 아는 그냥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런 여자. 예. 근데 그 여자랑 결혼을 하려네. 참 하나님이 하려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했어요. 그래도 와서는 좀 살아줄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웬걸요? 와서 또 딴 놈 쳐다보고, 와서 딴 서방 쳐다보고, 그래서 나가네 또 집을. 하도 나가니까 그냥 이 김에 그냥 나갔으니까 나간 걸로 끝내길. 하나님이 또 그날 밤에 또 호세아야 그것도 불렀어요. 그럼 뭐라고요? 가서 데려와라. 가보니까 딴 남자 집에 가 있어 이미. 근데 가서 또 돈 주고 가서 데려오고, 또 속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예?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그 속이 어떻겠냐고 생각을 해봐. 상상을 해봐.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뭘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다른 우상을, 다른 어떤 것을 쳐다보고 마음을 줄 때 하나님이 느끼는 그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 경험을 지켜주신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그렇게 끝까지 놓아줄 수 없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뭘 잘해서 우리가요? 뭘 대단한 게 있었어요? 뭐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마음에 들게 한 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냥 사랑해. 참 하나님도 못할 짓이죠.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게 답이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정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아시죠? 난 알 수 없도다라니까. 몰라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 왜 사랑하셨냐고 물어봐도 아마 하나님이요 답을 주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사랑했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 I don't know. 네. 또 하나 오늘 말씀 중에서 뭐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정착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는데 가서 정복하고 정착하래요. 그냥 가서 네 거 해라 그게 아니라 가서 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도 싸워야 돼요. 내가 힘을 내서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다. 아멘. 네, 거저 얻어지는 게 없어요. 은혜요? 은혜는 공짜예요. 근데 은혜요, 낮잠 자다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보다 은혜 받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없어요. 은혜 거저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막 노력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는 값없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절대 거저 얻어듣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싸워서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셔요.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를 뽑아서 가족 수대로 잘 나누려 공평하게 분배하래요. 또 만약에 그들을 내쫓지 않으면 그들이 당할 고난을 너희가 그대로 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안 내쫓으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너희를 내쫓을 것이다. 너희들이 말미를 두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참 무섭죠, 여러분. 예. 영적 전쟁은 적을 완전히 물리쳐야 돼요.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뿌리가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와서 잡아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쫓게 된다. 고통받게 된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도 좋지 않은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내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결국 넘어뜨리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쫓으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그 부족들을 다 내쫓았나요? 안 내쫓았나요? 안 내쫓았어요. 다 안 내쫓았어요. 대강 내쫓다가 끝냈어요. 얼마쯤 남겨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어요. 맞아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냥 계속 그냥 시비가 붙고 전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계속 하루도 잠잘 날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때, 왕정시대 때 여러분, 그리고 계속 가나안 주민하고 싸워야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해서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끝납니다. 쫓겨나고 만다라는 거죠. 이게 역사 아니에요? 이 구약의 역사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대강 전체 스토리는 알잖아 우리가,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한 대로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다 내쫓으라는데 왜 안 내쫓았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어요. 생각해봐요. 가나안을 가서 막 정복하고 막 이러는데요, 가나안 부족들이 와가지고 손을 들고 와서 우리를 제발 죽이지만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내쫓지만 말아, 우리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이제부터 오늘은 우리는 종이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종 솔깃하잖아. 원래 종으로 살던 놈이야 자기들이. 애굽에서 자기네 원래 신분이 종이야. 그리고 광야에 40년 그렇게 하고 왔어. 근데 오니까 스스로 종 되겠다고. 괜찮아, 가축들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이게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아까운데,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아까운데 이걸 왜 다 죽여? 양이 뭐 어쨌다고 그냥 받아둬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닌 거 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이에요? 예. 성경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그 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면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먹혀요. 여러분, 우리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 순간에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순종하고 살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본 내용들은 이 정도예요. 예. 많은 지명들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 보셨고요. 너무 특별한 거, 너무 자극적인 거, 예,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걸음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찬양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까 뭐라고 그랬지 내가? 지나온 모든 날들 뒤돌아볼 때 처음에가 뭐랬죠? 내 평생 살아온 거라고. 땡큐. 우리 가사를 잘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오. 2절이요.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 3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3절 다시 한번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아멘. 우리 고백한 대로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제껏 내 살아온 걸음걸음 뒤를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도 많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정말 죄와 허물밖에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또 한 번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인도해 준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토를 다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라바 고라바라 예리야라바 야라바 son나라바 가라바 아버지 이제 끝까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 주여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아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한 번 마음 가운데 다짐합니다. 오직 내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의 삶의 인생이 그런 것임을 알게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날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별다른 특별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삶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도 아버지께서 주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한 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차피 이 땅에선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옷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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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붙들어준 나의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의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늘 주 안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오늘도 살아온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 한 번만 더 하고요,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요, 광야의 삶 40년 동안에 인생에 계획한 것도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오늘 같이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살아온 것 같고 내 뜻대로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신 것, 또 앞으로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도 주여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를 살았던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버지의 순례자의 길일 수밖에 없고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의 아버지의 삶을 되돌아보니 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자욱마다 모든 것이 죄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 같이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 주님 앞에 주여 정말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말씀해 주기 원하고 기름 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르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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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카라바리리리라바 손드리리라 카라바리리리라 카라바라바리리리라 살아있는 아버지 주님만을 오마카라바리리리리라 올라라바라바카라바리리리리리라 손다라바코라바리리리라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네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네 인생 여정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걸음걸음 보여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이제껏 지내온 것,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거니와 앞으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옵소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또 기도하고 나서도 또 불순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고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혹시 가려고 할 때마다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기 원하고 꾸짖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때리셔도 좋고 꾸짖어도 좋지만 우리를 떠나지는 마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주님이 동거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으로만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특별히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다지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